사복음서에는 별명이 있다라는 거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죠. 예.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네. 이렇게.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여기서처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의 특성에 맞춰서 이 복음서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네 생물의 특징이 이 사복음서의 성격과 상당히 일치하는구나. 그때부터 사복음서에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으로,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으로,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으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사자복음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사역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뭐하고 또 뭐뭐하고 즉시 가서 뭐뭐하고 즉시로 뭐뭐하고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행동을 분주하게 빠르게 많이 하시는데 소 같잖아요. 송아지처럼 철저하게 일하는 짐승처럼 소처럼 봉사와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과 같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아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있고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네 이렇게 부르기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다룬다고 했죠. 아까 네 생물 중에 독수리는 땅보다는 하늘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날아간다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늘에서 활동한다라는 어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신성을 떠올리게 하는 쪽으로는 독수리복음 탁 이렇게 와 닿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은 예수는 누구신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분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일을 하셨다. 누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그에 대한 대답은 그분은 사람으로 사셨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지? 그에 대한 대답은 그분은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복음의 사중창과 같습니다. 네 복음서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은 하나의 하모니로 합쳐져서 이렇게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간의 차이는 서로를 보완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교사의 성경연구 신약 1번이 성경의 새 골격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은 그렇구나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의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5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데 한 권이죠. 예. 나머지 21권이 서신서인데 서신서. 이것을 체험서와 경험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세 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2번 보시면 4개의 복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복음서는 4개나 되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게 하므로 완전한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호 연결되었으면서도 독립성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여러 측면을 각각 나누어 강조한 사복음서를 주셨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옆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관점과 내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함께 본다는 의미의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와 중첩되는 내용이 불과 8%에 지나지 않고 92%가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아래 그림이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왕, 마가복음 종, 소, 요한복음 독수리, 신성. 근데 그 누가복음 그 그림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림 이해할 텐데 이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림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무튼 누가복음은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장이죠 3페이지를 보시면 자 중간에 요한복음 양가로 4번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주제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온 세상을 대상으로 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 인간적인 족보를 기록하기보다는 주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한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선언, 7대 이적이 있다. 해서 그 표가 나는 그 옆에 밑에 표가 요한복음의 7가지 말씀, 그 오른쪽이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자, 저를 보세요. 공관복음은 이렇게 거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중첩되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져요. 예.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고 주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 그냥 요한복음은 7대 선언, 7대 이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가지 선언과 7가지 이적, 표적이 주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억지로 이렇게 외웠는데 금방 외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떡빛 문목 북일포.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떡빛 문목 북일포. 네. 포신 38 오바신라. 포신 38 오바신라. 네. 네.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외워집니다. 예. 7대 선언. 떡빛 문목 북일포. 나는 떡이다. 떡빛. 2번째. 나는 빛이다. 떡빛 문. 난 문이다. 떡빛 문목. 난 목자야. 떡빛 문목 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떡빛 문목 부길. 난 길이다. 떡빛 문목 부길포. 난 포도나무야. 그다음에 7대 선언 7대 이적. 포신 38 오바신라. 포도나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첫 번째 표적이시죠. 예. 포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포신. 그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포신 38오, 오병이요. 포신 38오 바디메오가 아니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포신 385, 바, 그 다음에 실. 소경된 자를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포신 385바 실,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7대 선언, 7대 이적. 요한복음 끝.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안에는 유초중고 공과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그동안 공부했을 때는 교사 아닌 상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자유로워요. 그런데 교사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신구약은 공과라는 망원경으로 보셔야 돼요. 공과라는 통로로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가게 될 부서,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내가 가야 될 부서에서는 공과가 신구약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특히 오늘 영역인 신약 성경에는 공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이걸 알면 평소에 말씀 생활이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바뀝니다. 신약 성경이 인용될 때마다 말씀 생활에서 신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이 설교로 주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공과와 관련돼 있구나. 다음 주 공과네. 그거 맞아. 한 달 뒤에 하는 그 공과와도 관련돼 있어. 집중과 관심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초중고 공과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보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교사로서의 말씀 생활은요, 공과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신입교사 교육 주제 중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 수업의 원리와 실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데, 확실한 건 교사는 공과를 염두에 둔 말씀 생활은 필수라는 거예요. 공과를 염두에 둔 말씀 생활. 평소 말씀 생활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이것만큼 자연스럽고 합당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되어서 공과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의 말씀 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공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공과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려면 공과가 뭔지를 알면 들어와요. 공과가 뭔지를, 공과 제목이 뭔지를 모르면 지나가요. 들어오냐 지나가느냐의 차이는 나는 공과 주제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나는 공과 제목을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공과 제목만 알아도 평소에 말씀 생활이 그냥 안 지나가요. 공과로 들어와요, 이렇게. 공과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잘 영적 요리를 해서 분반 교육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표를 보시면 의미 있는 표입니다. 자,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보시면은 유초중고 공과 분석표 해놨는데, 구약은 좀 생략을 했고 신약만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입니다. 유치부는 1년 단위잖아요, 공과가. 유치부는 52주 중에 신구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46개 공과입니다. 52주인데 왜 46개의 공과냐? 이런 공과 있잖아요. 친구야, 안녕. 이거 어디다 넣기가 좀 뭐해요, 그냥. 뭐 교회학교는 좋아요. 이런 거는 좀 넣기 뭐하고.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6개의 공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초등부는 2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04주인데 104주, 4개 주 안에서 99개의 공과가 신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어디 갔어? 그냥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네.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됐다. 중고등부는 3년 단위잖아요. 3년이면 157주나 6주예요.
53주짜리가 한 번 있고 하니까. 예. 그럼 157개가 다 신구약이에요. 예. 중고등부는. 예. 자, 그런데 유치부를 다시 보시면 46개 공과 중에 30개가 구약이에요. 16개가 신약입니다. 그런데 16개의 신약 안에서도 15개가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치부는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신약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하나 나오고. 그래서 내가 유치부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봐야 되지? 사복음서를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 주로. 네. 그리고 초등부로 가게 되면 99개 공과에서 72개가 이제 구약이고 27개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27개의 신약의 주제에서 19개가 사복음서예요. 19개가 복음서입니다. 그다음 8개가 이제 사도행전과 이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등부도 복음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도행전 비중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부 교사다. 그럼 난 신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역사서 위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서. 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이 역사서니까.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2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27개 중에 24개가 이제 그 역사서의 공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럼 중고등부로 넘어가면 중고등부는 이제부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중고등부 보게 되면 자, 신약의 주제가 86개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86개의 주를 신약을 배운다는 거니까 86개 주를 1년 반이에요. 1년 반이 훌쩍 넘죠. 그렇죠? 네, 1년 반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부 교사다 그러면 와, 3년 중에 절반이 신약인 겁니다. 실제 보시면 총 157 중에 구약이 71개 공과고 신약이 86개 공과니까 중고등부 교사로서는 구약 공부보다 신약 공부의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제가 그렇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 중고등부의 신약의 주제는 복음서가 37개예요. 복음서가. 되게 많죠. 거짓말 좀 보태면 거의 1년이에요. 복음서만. 예. 그런데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49개가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유치부와 초등부에 비해 서신서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중고등부 교사야 그러면 서신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더 신경 써서, 그다음 말씀을 들을 때도 서신서 본문이면 이거 혹시 공과 관련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치 분야, 초등 분야, 중고등 분야에 따라서 서신서 말씀 생활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복음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치부, 초등부에 비해. 유치부, 초등부는 뭐 4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중고등부는 37개나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중고등부의 복음서 공과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 하지만 유치부, 초등부에서는요, 비유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안 다뤄요. 주로 사건. 네, 사건을 다루죠.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복음서를 다루는 공과인데 중고등부에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그리고 이제 생활 주제의 본문 말씀을 복음서에서 많이 이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인내, 절제, 용서, 사랑, 희생, 봉사, 섬김, 뭐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그 공과 주제로 할 때 그 본문을 거의 다 복음서에서 끌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공과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면 복음서 끼고 살으셔야 돼요. 37개나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차이를 아셔야, 물론 이 차이에 따라서 나 그럼 유치부 갈래, 나 중고등 갈래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딱 어디를 가게 되면 이런 운명이구나,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운명을. 예. 이렇게 각각 어디에 공과가 이렇게
주로 분포되어 있느냐를 아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 주제가 다시 화면 보시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이나 화면요.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이나 내가 오늘 듣게 될 어떤 설교가 야,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내가 듣는구나, 읽는구나. 그러면 공과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부분적으로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럼 그것을 잘 이렇게 내가 감동받은 대로, 교훈받은 대로 이렇게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배우게 될 분반의 어떤 분반 수업의 원리와 실제, 이때 그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을 공부할 때, 나는 교사로서 공과 분석을 이렇게 좀 편성의 분포를 알아두고 가야 된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게 이제 3년치 공과 목록이에요. 물론 유치분 똑같아요. 유초 중고인데 유초 중고. 이게 이제 3년인데 유치분은 3년 내내 똑같죠. 초등부는 1년차, 2년차, 다시 1년차. 근데 중고등부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됩니다. 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공과 목록표는 성경 앞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를 보시면 이제 1년치, 2년, 이렇게 3년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유초, 중고, 뭐 저희는 유초, 중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옆에 보면요, 뭐 하여튼 공과 목록으로 재밌게 자꾸 뭘 저는 하는 편인데 분석을 자꾸 하려고 공과 목록 분석이 잘 될수록 말씀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별로도 묶어봤고 인물별로도 묶어봤고 뭐 사건별로도 묶어봤고 막 그렇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공과를 이렇게 잘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시간이 임박해서 공과 분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말씀 생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 야금야금 준비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결론은 뭐냐? 화면 보시면 결론은 뭐냐? 예. 분석합시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것은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자, 공과도 분석해야 되고,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두 가지. 지도예요, 지도. 신약을 공부할 때는요, 좀, 지도를 좀 이렇게, 잘 외워두면 좋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와 하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잘 그리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그려놓고 자, 먼저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몇 가지 좀 지명을 알아두면 복음서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억지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그냥 연관성 없는 그냥 그 표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디, 거, 벳, 가, 게. 무슨 가게 이름 같죠? 디거벳 가게. 디거벳 가게. 그래서 여기가 디베랴. 거라사. 디거벳, 베세다. 디거벳 가버남. 디거벳 게. 게네사렛. 그러니까 거라사는 해안가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해안가예요. 디거벳 가게. 다 해안가입니다. 거라사만 해안가가 아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디거벳 가게래, 디거벳 가게. 요쪽부터 이제 왼쪽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거벳 가게. 그럼 이제 복음서 읽을 때요. 일로 가셨구나.
이렇게 가셨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요렇게, 요쯤 되면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쯤 가게 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나사렛, 사마리아,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지명이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요쯤 됩니다, 예루살렘 조금 아래가, 예,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 그래서, 가운데가 사마리아구나. 위에 나사렛, 아래 예루살렘 약간 밑에가, 베들레헴.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요단강에 있는 여기가 베단입니다. 베다니. 예, 베다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지형은 움푹 파였잖아요. 여기 헐몬산이 있어서 만년설지대의 찬 기운이 골짜기 형태로 돼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람이 쫙 내려오게 되면 급하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골짜기 형태로 돼 있으니까, 파여 있으니까 바람이 워낙 빠르고 급하니까 호수인데 파도가 엄청 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여기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라고. 파도 보고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파도 보니까 바다네. 뭐 여기서 여기 봐도 멀고 여기서 여기 봐도 끝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안 그래도 넓은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붙인 가장 큰 이유는 파도가 세서 그래요. 파도가 센 이유는 헐몬산이 위에 있고 지형이 골짜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에 요단강 여긴 이 베단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이렇게 베다니 쪽에 가까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 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표현 쓰고 여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베다니예요.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을 알아두시면 복음서 읽을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보세요. 자 왼쪽에 대한민국이 있고 오른쪽 네모 박스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 코스입니다.